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네,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네,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이게 웬 뜬금없는 설교인가 그럴 수 있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7장을 살펴볼 건데 이 7장은요 6장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6장을 잠깐 먼저 복습을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죠? 6장 내용은 인을 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째 인까지 뗐어요? 네 번째? 그래요? 성경을 저랑 다른 걸 갖고 계신가 본데? 그죠? 6번째,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신 분도 아시네요. 6번째 인까지 띄었어요. 예수님이 6번째 인을 띄었을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12절부터 나오죠? 그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까매지고 또 막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들은 실제라 그랬어요? 아니면 예언적인 거라 그랬어요? 예언적인 겁니다. 지금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을 이제 앞으로 이런 재앙들이 자연적인 재앙, 우주적인 재앙, 뭐 이런 재앙들이 벌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 15절부터 보면 땅의 임금들, 어떤 왕족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 막 예수님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해서 굴로 숨고 바위로 숨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던, 교회를 두렵게 했던 사람들이 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한다 이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수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역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전승. 지금은 우리가 고난받고 지금은 우리가 박해받고 조롱받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들이 오히려 조롱받는 복수의 날이 오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나 어떤 재앙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연합 예배 갔다 오느냐고 이렇게 연결이 끊어져 가지고 잠깐 기억을 깜빡하신 줄로 알아요. 네. 자, 이제 그리고 드디어 이제 7장으로 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14만 4천 명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릴 텐데 자,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올 때 6장 17절 전까지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막 재앙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막 심판받으면서 무서워서 숨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들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오면 갑자기 누군가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남을 수 있겠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천사가 던진 건지 요한이 던진 건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7장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17절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이 7장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살아남은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온 세상이 재앙을 받고 온 세상이 환난을 받는 그 재앙과 어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승리한 영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요. 두 그룹. 자, 첫 번째는 어떤 그룹이냐? 우리가 지금 읽었던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룹들이 나와요? 9절에 읽었던 모든 열방,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특별히 신천지가 많은 그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뻥을 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온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누군가를 알아가셔야 돼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그러니까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마에 뭘 맞았어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그래서 12,000 곱하기 12지파 하면 그게 몇 명이에요? 그게 14만 4천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이렇게 대체 신학을 적용해서 막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12지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혈통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그 구원받은 그룹, 승리한 그룹들은 누구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12지파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재앙과 환난에서 구원받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9절 말씀,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멘. 자, 보세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셀 수 없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 이렇게 구원받고 승리한 자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나오겠지만 이 14만 4천 명과 오늘 흰옷을 입고 나와 이 찬양하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순교자들의 명단일 그 숫자일 수 있어요. 순교자들의 숫자. 뭐 정확하게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숫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시면요. 지금 두 그룹의 승리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유대인을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수많은 사람들로 그냥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파별로 지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 지파 12,000, 누구 지파 12,000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냥 한 줄로 딱 땡쳐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종족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딱 한 줄로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을 딱 정리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두 그룹을 이렇게 놓고 비교해보면 누가 꼭 주인공 같아요? 12지파 유대인들이 꼭 주인공 같고, 나머지 숫자는 더 많은데 이방인들은 꼭 뭐 같아요? 비주류, 뭐 이렇게 엑스트라, 뭐 이런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뭐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을 때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요한은 그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유대인한테 먼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먼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된 우리로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조금 살짝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첫째 둘째랑 그렇게 막 싸울 때, 너 언니 말 들어야지, 오빠 말 들어야지. 그러면 꼭 둘째가 이씨 언니만 다야, 오빠만 다야, 그렇게 막 따지잖아요. 그때 언니들이 얄밉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안 입고 네가 먼저 태어나지 그랬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입고 와도 어쩔 수 없어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보세요. 악을 행해서 심판을 받을 때도 누가 먼저예요? 유대인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도 유대인이 먼저 심판받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 심판받아요. 반대로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을 받을 때도 누가 먼저 받아요? 유대인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 다음으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구원과 축복도 시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시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성경의 역사는요, 유대인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계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하와가 먼저 나오는구나. 이제 중요한 인물 이렇게 흐름을 좀 보자면, 아담 다음에 그죠? 좀 건너뛰고 노아.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져요? 그게 아브라함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12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경제, 문화, 기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어떤 그 계보를 봐서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봐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그 큰 나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 중에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조그만 나라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은 어디에 더 집중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더 집중돼 있다고요. 뭔가 나라는,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땅이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 면적이래요. 얼마나 조그매요. 인구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스라엘이 뭔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도 대부분 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시록도요,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졌다고요. 자, 이 계시록에 보면 큰 전쟁이 2개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전쟁 좀 보여주세요. 네, 그냥 그 표 한번, 구조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걸 항상 이렇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7인을 떼고 있는 거고요. 7인을 떼고 있는 거고요. 그 7인의 인이 보여주는 그 예언적 계시가 저 21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7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한 일에 7년의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때가 나팔재앙이 7년 동안 나팔재앙이 일어나는 거고요. 나팔재앙이 끝나고 나면 7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 앞 뒤로 전쟁이 하나씩 있어요. 세계적인 큰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천년왕국, 가운데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천년왕국 전에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왕국 다음에 있는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그런데 저 아마겟돈 전쟁을 왜 아마겟돈이라고 해요? 그때 말씀드렸죠. 겟돈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아마겟돈을 구약으로 말하면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그러니까 무기또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을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땅 무기또에서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곡과 마곡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곡과 마곡에서, 저기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전쟁이 벌어지나요? 그게 아니고요. 곡과 마곡 전쟁도 이름은 그 이제 뭐 아마 러시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은 그렇지만 전쟁의 장소는 어디냐? 역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그 정리되는 마지막 상황을 보면, 요게 또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곡과 마곡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그 전쟁을 끝내시는데, 보세요. 전쟁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재림의 장소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어디예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예요? 감람산이라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의 역사가 다 누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이 구원받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도 결국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이 세상의 역사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교의 그 뿌리에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없는, 이스라엘 없는 기독교는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왜 우리가 유대교를,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좋아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좀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드릴 거예요.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반유대주의자라고 부르거든요. 반유대주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뭐 하마스도 공격하고 헤즈볼라, 이란하고도 심지어 싸우고 있고 막 그런데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막 폭격을 하고 있는지 막 이런 게 막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나라,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나쁜 놈이고 우리가 배척해야 될 나쁜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무조건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반유대주의자들을 보세요. 일단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자, 요 사람들을 돕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쵸? 북한이 하마스 도와요. 그거 아세요? 헤즈볼라도 도와요, 북한이. 북한이 이란도 돕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이 다 그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거대한 축을 보셔야 돼요. 흐름들.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있는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거대하게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도 미국에도 반유대주의자들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부분이요,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권, 평화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속아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그러니까 인본주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본주의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무조건 불쌍하니까가 기준이야. 무조건 싸우면 안 되니까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꼭 그 하마스나 이슬람들이 피해자 같으니까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걔네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나쁘다고 무조건 그렇게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다 알면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흐름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 중에 누가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걸 떠나서 흐름을 보시라. 큰 흐름. 성경이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그 큰 흐름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6.25 때도 이스라엘이 우리를 도왔어요. 우리의 그 독립 때도,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되고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 갈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을 싫어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말고도 또 하나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이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2장 8절 말씀 보세요. 스가랴 2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은 꼭 뭐를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치를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꼭 뭐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연약해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에요, 눈.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눈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내가 알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손대지 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 14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느냐? 뭐가 썩어요?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고, 온 몸이 썩어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자존심 더럽게 세거든요. 정말 그들의 그 자존심은요, 정말 어떻게 죽어도 걔네 자존심을 안 꺾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자존심이 센가 보면, 말씀들을 보면 그럴만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편에 딱 붙어서 얼마나 하나님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언론의 잘못된 보도예요.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하마스 전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대부분 무슨 내용들을 여러분 접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폭격을 했고, 병원을 폭격했고, 학교를 폭격했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해서 몇 명이 죽고 막 이러면서 온통 그 가자지구나 그 피해본 사람들 영상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만 언론들이 다 보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아, 이스라엘이 정말 무자비하게 폭격해서 남녀노소 안 가리고 다 죽이고 있구나. 정말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게끔 지금 언론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근데 진짜 그거 말고 진실을 전하는 또 다른 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억울한지 나 같으면 속 터져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언론에서의 영상들은요, 전부 다 친이슬람, 그 팔레스타인 요런 사람들, 그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 편향적인 그런 뉴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에 또 잠깐 좀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그놈을 벌 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22편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형통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우리 교단 노회장 장상길 목사님이 그 알리야라고 하는 운동, 이스라엘, 세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게 종말의 때에 있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 일들을 그 장상길 목사님이 지금 세계를 대표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알리야 운동, 우리도 한 명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여러분 헌금해서 이렇게 한 명 우리도 돌아오게 했어요. 정말 눈곱만큼, 코딱지만큼 우리도 하여튼 우리도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스라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눈과 마음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실까요? 왜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내 편 건들지 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충성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범사의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왜 특별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그들은 말씀 맡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전수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첫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보세요. 내가 그로, 내가는 하나님이고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냐? 자손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이 누구한테 흘러갔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에게 그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이 이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망하면 뭐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죽도록 노력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문자 그대로의 성경, 문자 그대로의 이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그 수고와 노력들을 했느냐. 여러분,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책을 기록하고 또 이걸 출판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손으로 썼잖아요. 손으로 베껴 썼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필사라고 하는데, 성경도 원본은 없어지고 원본을 다 필사한 것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 17가지 규칙이 있다 그래요. 17가지 규칙.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3인 1조가 돼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읽어주고, 한 사람은 받아쓰고, 한 사람은 잘 읽고 잘 쓰나를 감시하는, 감독하는 사람. 3인 1조가 돼서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먼저 뭘 해요? 목욕제기 하는 거예요. 목욕. 먼저 몸을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3인 1조가 돼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쓰다가 여러분 3인 1조가 돼서 필사를 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근데 거의 없는데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쓰는 사람이 혹시 잘못해서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토라 장례식을 연다고 해요. 토라 장례식. 잘못 쓴 그 토라를 글쎄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걔네 두루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썼던 걸 다 태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 쓴 거는 토라 장례식을 치러서 다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잘못 필사된 성경, 남아있는 성경 중에 잘못 필사된 건 있을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99.9%가 완벽하게 정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딱 내려놓고 다시 다 목욕제기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치르고 와서 다시 새 붓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새로운 붓으로 다시 이렇게. 여러분 그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요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간직하고 필사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었다고. 목숨. 정말 목숨을 버려도 내가 이 성경은, 이 토라는 지키겠다.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갖고 오는 사명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건 이 토라라고 하는 성경, 책으로서의 성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애썼는가를 좀 볼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한 제사장이나 어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가정,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부모 세대가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읽고 외우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이 부지런히란 말은요, 그냥 삶 속에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래서 집에 있을 때나, 또 길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만 되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론하라는 말씀,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일장 연설을 하고 강의를 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대화하라고요. 토론하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말씀을 주제를 던져놓고 그냥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강의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성경 이야기 갖고 한 장 읽고 이야기하라 그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가정에서 모든 부모가 모든 자녀들에게 늘
자나 깨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물론 단점은 있죠. 자기 자녀들한테만 전했어요. 수직전도라고 그래요. 수직전도. 자녀들한테만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어요. 이방인들한테는 말씀을 아예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건 잘못한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수평전도는 잘해. 세계선교, 이웃전도 막 그건 엄청 잘해. 근데 뭘 못해요? 수직전도.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우리는 못해.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믿음이 아주 특심한데 자녀들은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딴짓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유대인들 사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그 마음가짐에서 우리는 수평전도 원래 잘했으니까 이제 수직전도, 자녀를 제자 삼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녀와 함께 이 성경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자녀와 함께 집에서 예배하는, 함께 찬양하는 요것만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라고요. 성경 그 자체를 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요. 그 성경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건 민족, 그게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말씀을 내가 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각오로 살아온 유대인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유대인들을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정말 내가 지켜주고 싶고, 정말 내가 복주고 싶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사명 그거 하나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특별히 대우하시는 거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유대인처럼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충성과 그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마음, 그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니까 하나님도 그래 너희들은 내 눈동자 같은 존재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하고 전적으로 후원해 주시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이거 신학에서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을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대접을 해주지도 않고 왜 너 나한테 안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건 웃기는 거잖아요. 가장 상식적인 거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고요. 여기서 물론 먼저라는 말은 어폐가 있어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어폐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길 원하시고 복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잘 대해주길 원하세요. 그 이제 그 마지막 칼자루는 내가 들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과 생명을 드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나의 눈동자처럼 여겨줄게. 내가 너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고 특별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지켜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축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럼 먼저 뭐 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 드리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서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충성의 모습을 보여드리라고요. 나에게 말씀을 맡기셨으니까,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그것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라고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들로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서 헌신 없고 충성 없고 순종 없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저 사람만 더 사랑하십니까? 이런 개 풀 뜯어먹는 소리는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니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요. 이게 축복의 원리라고요. 그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복을 받길 바란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심보라 그래요? 잘하시네요. 도둑놈 심보라 그래요. 도둑놈 심보. 이기적인 탐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뭔가 축복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헌신하지 않아요? 내가 11조도 띄워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말씀 이거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시고 싶겠냐고요. 복을 주시겠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물질적인 고난, 또 건강의 고난, 또 관계의 고난, 이런저런 막 맨날 그 스트레스 받고 맨날 속상하고 맨날 근심 걱정 막 거기 눌려 사는 인생. 구원은 받았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대접해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비결 어렵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충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도 그거 지키기 위해 충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에서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세상 속에서의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시라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셔서 나를 눈동자처럼 여겨주시고 절대 누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공짜로. 공짜 좋아하면 뭐 된다 그래요? 여러분 공짜로 은혜 받아 먹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축복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 추수감사절기는요.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과 영원한 안식 그걸 준비하는 절기예요. 재림과 안식을 준비하는 절기. 그래서 이 행사 절기 때 우리가 음식도 하고 뭐 어떤 행사들도 하고 뭐 이벤트들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걸 회복하고 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거. 말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 직분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고 최고의 안식을 준비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죽기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겨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